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강에서 읽었던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시험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자, 1강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창세전에 배정하시고 택하심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새로 창조된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음부라는 것은 이 음부의 땅, 그 창조 이전의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과는 전혀 접점이 없습니다. 이 하늘과 이 땅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일강에서 얘기했지만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라는 것은 이 하늘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상태의 것은 결코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그 땅의 상태를, 즉 우리가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태를 벗겨버려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떨쳐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는 그릇을 깨끗이 씻고서 거기다 음식을 담아서 먹듯이 이 음부, 이 땅에 있는 우리 영들은 사실 절대 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자격뿐만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라는 것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간의 그 영의 상태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런 상태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중간 단계를 설정하십니다. 중간 단계에 끌어내셔가지고 거기에서 다시금 우리의 영이 이렇게 새롭게 되는 그런 과정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영들이 이 하늘나라를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참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결단입니다. 이 결단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새롭게 한다, 고친다, 이런 거 그냥 희생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 버리는 것들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 음부 그곳에 있는 우리의 영이 이 하늘로 가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는 그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야, 저 참 머리 같은 저 영혼들, 저 영들 아무 쓸모없고
버려져 있는 저 영들을 내가 이 하늘나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영들을 이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그런 영들로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가? 이런 이 고민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그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성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계획하십니다.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는 누가 행하십니까? 바로 말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 3절에서부터 말씀이 뭐예요? 말씀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네.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빛이 창조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의 이 계획에 따라서 이 음부에 있는 우리 영들이 성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도 어때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즉 하나님 그 자신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이신 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떠날 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행동하고 같이 활동합니다. 창조할 우리 말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위대한 역사는 우리에게 뭘로서 어떤 선물로서 주어지는가?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인 바로 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괜히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이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따라서 말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게 되는 겁니다. 창조하시게 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나타나 보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의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파생되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와 그 창조의 능력에 따라 그 생명체들의 생명이 부여되어서 그것들이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뭘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들도 여기서 태어났지만, 이 음부에서 태어났지만 뭐예요?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중간 단계로 바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겁니다. 이 우주 만물과 우리가 더불어서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기쁜 일이죠. 아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아무나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선택된 사람만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고 말하느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걸 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반적인 은혜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여기에 태어난 사람은 다 어때요? 다 하나님의 똑같은 이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유용한 것을 다 그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평입니다. 무슨 공평이요? 우리가 햇빛도 똑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도 똑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도 똑같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도 다 같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누구나 다 같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은혜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을 받지 못하면, 은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원죄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땅에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애정된 백성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구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이런 건데 그걸 절대 안 합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이 사실 자체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거부합니다. 무시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들은 이미 멸망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은혜 위에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성경에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은총을 받은 자. 참 여기에서 이 음부에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된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엄청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은혜를 받기도 어려운데 이 은혜를 받고 태어난 이 사람 중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구원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또 더 어렵습니다. 참 이 귀하고 놀라운 이 현상들을 우리는 사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목격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한다고 뛰어다니고들 전도가 됩니까?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뭐 별거 하는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회심하고 들어와요. 우리가 이 전도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죠? 뭐 내가 전도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나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전도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일 뿐 그 사람으로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그냥 말대로 전도, 말만 전할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누구를 구원시켰다, 이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러면 구원시키고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왜요? 성령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니, 교회 나와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하던 뭐 집사, 권사, 장로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납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같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다 구원받았다, 아니죠. 알 수 없죠. 그저 왔으니까, 그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들을 받아주고 같이 예배 드릴 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은혜 받은 이 인생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한 단계 위로서 은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은 자,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람은 어때요? 바로 하늘나라 천국 시민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그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을 저런 기록 가운데, 야, 너무 귀하고 존귀하다. 그러면서, 야,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호칭을 하나 붙여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뭐 그냥, 뭐 나라를 위해서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희생한 사람을 그냥 영웅이라고 합니다. 영웅.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의 어떤 호칭을 하나 붙이면 아주 괜찮겠다 해서 제가 기도 가운데 생각해낸 게 뭐냐, 바로 하울입니다. 하울. 하울이라는 그러한 그 호칭을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이 하울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가운데 최대, 최상의 뭐예요? 걸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가운데 최고, 최상, 최대의 걸작품. 좀 이상합니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 이렇게 하울이라는 호칭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쉽게 우리가 이 하울이다 하면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가운데 최고, 최상, 최대의 걸작품 하면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지만, 나는 하울입니다 하면은 바로 이 의미가 그냥 함축돼서 딱 우리 앞에 들리는 이 하울. 제가 그냥 만들어 본 호칭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하울이라는 호칭을 좀 쓰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하울이. 왜 하울이에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하울이라는 그 사람 그 한 각자 그 개인 그 자체는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자신 딱 한 명입니다. 절대로 똑같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척도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울은 하나님의 신비한 보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그 핏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가치. 그래서 이 하울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그냥 우리가 하울로서 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죠. 못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애정하시고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끔 은혜까지 베푸시는데 왜 못 가느냐? 못 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의무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늘나라는 절대로 모든 특성이 맞지가 않습니다. 왜 맞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의 상태입니다. 여기는 생명입니다. 여기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여기는 흑암의 나라지만 여기는 광명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존재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 혼합된 이 세상에 태어나야만이 우리의 이 잘못된 것들을 어때요? 다 내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은 다 내어 던지고 이제 하늘의 것을 옷 입어야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인 겁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 태어날 그 모든 인간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 하늘로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니까 우리가 만나지는 게 뭡니까? 물론 이제 부모 만나고 다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적인 의미로 들어야 됩니다. 딱 태어나니까 만나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땅에 태어났는데 뭐가 우리 앞에 있어요? 살아가는데 세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왜 있는가? 이 세상은 어디서 왔는가? 이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왜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특별히 애정하셔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냥 여기서 뿅 해가지고 하늘나라 이끌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너무나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이고 그렇든 착각이죠. 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조건이 안 되는데 하늘나라 간다. 그건 갈 수가 없습니다. 가져지기가 않습니다. 갈 수 있는 상태로 변환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있던 우리 영이 이제는 이 영은 사실 성경에서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 것은 죽은 거죠. 뭐 이 흑암의 상태에서 보면 이 흑암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겠지만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것은 죽어있는 영입니다. 왜 죽어있어요?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빈 거, 공허라는 게 뭐예요? 빈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혼돈. 이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데, 이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데 뭐가 여기에 포함돼서 태어나냐? 바로 죽은 영. 영과 함께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이 응아하고 엄마의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지만 이 육신은 이제 태어나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와 법칙 가운데서 살아있는 육신의 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예, 여기에서 이 창조의 법칙과 창조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이 아담을 만들면서 우리에게 이 몸에, 육신의 몸에 뭘 주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죠.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해서 우리의 육신의 몸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육신의 몸에 이 땅에 그 탄생하는 것은, 태어나는 것은 뭐예요? 창조의 섭리와 법칙 가운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몸 자체도 그냥 쉽게 우리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깁니다. 길고, 그래서 이제 언젠가 창조의 비밀 가운데서 아마 이 내용이 나올 건데, 어쨌든 우리는 이 조상 아담으로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 조상 저 조상 다 겹쳐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애정진 뜻 가운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태어난 그 육신의 몸은 뭐냐? 바로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영에 우리의 몸이 입혀졌는지, 또 우리 몸이 태어나니까 죽은 영이 들어왔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라 제가 생각합니다만, 사실 근원적으로 보면 죽은 영에 우리의 몸이 입혀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죽은 영은 이미 있는 영이잖아요. 있는 영이고 이 육신의 몸은 새로 만들어진 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영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지 이게 죽음의 상태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어렵지만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죽은 영을 가진 우리 육신의 몸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이 태어났지만은 이 육신의 몸 가지고서는 구원의 길을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냥 깐난하게 흙덩어리로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육신의 몸이 성장을 합니다. 성장하면서 이제 이 육신의 몸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들어오냐? 의식이 들어옵니다. 의식, 이게 바로 우리가 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을 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정신이라는 말도 표현할 수가 있고, 의식이 뭐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또 그 나라, 그 토지 안에서 태어나서, 또 그 토지, 국가, 그 나라 가운데 있는 어떤 습관과 간섭, 이런 문화, 풍습,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갓난아이로 태어나겠지만 이 갓난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의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혼의 생명의 성장입니다. 즉, 이게 기전이에요. 성장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사람마다 그 나라 국가, 토지죠. 그 땅에 따라서 얼굴 색깔도 달라지고 모든 구조가 달라집니다. 또 만난 부모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태어났어 뭐 그 나라의 문화, 뭐 풍습, 관습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의식이 이 사람 가운데 들어오는 이 의식이 다 각자 다른 형태로서 성장을 이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의 이 생명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해요? 각자 그 개체의 그 생명력입니다. 인간의 바로 생명이죠. 이 자체가 없는 사람은 사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있어야 됩니다. 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영이 있어야 이 사람이 바로 사람으로서 구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겁니다. 이것은 누가 갖고 싶어서 갖고 싶지 않다 해서 안 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지만 여기서 잘못돼가지고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태어나서 이 의식을 잘못 받아들이다 보면 뭐가 돼요? 또 여기도 정신적인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갖다 보면 장애라고 합니다. 뭐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이 정상적인 아닌 사람들도 뭐예요? 사람이죠.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아닌 건 아닙니다. 이 몸과 혼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죽은 영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전도할 때 세 가지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이 생명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 생명이라 하느냐? 이 죽은 영은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 설명까지 하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이 두 가지 생명입니다. 아니 자기 육신의 생명이 없다는 사람을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 육신의 생명이 없다? 부정 못합니다. 혼의 생명. 아니 지정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지식과 감정과 의미는 다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지정이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혼의 생명, 많은 의식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 우월한 삶을 삽니다. 땅에서 잘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높은 데 올라갈수록 이 밑에 사람을 갖다가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의 생명보다도 이 혼의 생명이 큰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생명을 가지고 그냥 쥐고 먹고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몸을 갖다가 중히 여기고 또 혼을 갖다가 아주 중히 여깁니다. 왜요? 그들이 가진 것은 이거밖에는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걸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몸과 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왜 주어졌느냐? 바로 이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산 영으로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살다가 도로 이리 갑니다. 다시 죽음의 길, 음부의 길, 더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뭐냐? 이 죽은 영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새로운 영의 형태를 갖추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은 영이 이 땅에서 영의 몸을, 신령한 몸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우리는
뭐 부활의 몸으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이 부활의 몸이 뭐예요? 여기에서 육신과 혼과 이 두 개가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은 다 퇴락하고 결국 뭐냐?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한 그 새로운 형체, 영적인 것만이 우리 가운데 입혀집니다. 쉽게 얘기하고 이 육신의 몸과 혼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영이 성장합니다. 성장합니다. 죽은 영이 우리 몸 안에서 아니에요. 몸 속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서 이 영이 산 영이 됩니다.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이 얘는 없어지고 산 영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게 임하시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담 때 처음에 주어졌던 그 생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생기가 끊어졌지만 이제 다시금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영에 생기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영이 되는 겁니다. 죽어있던 이 육신의 몸과 혼만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영이 살아서 숨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딱 이 차이입니다. 내가 영이 살아있느냐, 내 영이 죽어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즉, 더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성령께서 오셨느냐,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뭐예요? 영이 살아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는 그 영은 죽어있는 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영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이 영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까? 이 영이 이제는 성장해야 됩니다. 뭘로요? 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조건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에서 성장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뭐예요? 그냥 영이지만 갓난아기처럼 기저귀 차고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갔더니 기저귀 차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영이 하늘나라 가서 그냥 기저귀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기저귀 차고 올라가서 하늘나라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기저귀를 차고 태어나잖아요. 아니 차고 태어나는 건 아니지. 태어났는데 기저귀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뭐 엄마 젖이나 빨고 뭐 하는 거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산 영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온전한 영이 된 게 아니고 이제 갓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이 영을 키우는데 이 안에 살아있지만 이 죽은 영과 산 영이 같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야, 안에서. 그래서 심지어 이 사도 바울 선생 같은 경우도 로마서 7장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뭐예요? 사망의 국가, 생명의 법이 싸운다는 거야. 계속. 우리 같으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참 이 성경 바울서신 13권, 14권을 다 쓰시고 영적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사도 바울도 뭐예요? 내 안에서 이게 싸운다는 거야, 둘이가.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다 보면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거 말도 안 돼. 그래 버립니다. 사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 안 됩니다. 그걸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7장 25절에서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말 뜻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 죽은 영과 내가 산 영과의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 이 산 영이 차츰차츰
통해서 뭐예요? 죽은 영을 차츰차츰 더 없애가는 거죠. 말이 죽었다니까 여기서 죽었다고 변하니까 죽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영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야 되는 상태. 그렇지만 이 음부의 상태로서는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싸매요. 그래서 이 많은 좀 깊이 들어간 목사님들이나 깊이 기도하는 분들이 그러죠. 양신이 역사한다는 말을 씁니다. 양신이 뭡니까? 이 말이에요. 이 안에 우리 안에 영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마귀가 싸운다는 얘기도 이제 드는데 이 말이 이 뜻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태어나서 그냥 아이고 예수 믿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뿅 해갖고 하늘나라 가라고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는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계속인 이 영적 싸움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우리 이 영이 산 영이 이 죽은 영을 차츰차츰 승리하고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성장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여기에 음부에서 태어난 그 영들도 다 급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급수? 어떤 때는 조상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건 우리가 그건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좀 더 악한 사람이 있고, 좀 덜 악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좀 더 영이 강한 영이 있고, 이 죽은 영이 강한 영이 있고, 좀 약한 영이 있더라. 그런 관계 때문에 이 속에서 계속 싸우라는 겁니다. 강하면 어때요? 성령도 강해야 되고, 약하면 조금 덜 은혜를 받아도 되고,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적인 내가 깊이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싸움이 우리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1장에서 나오죠.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이 영적 전투,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뿅 해갖고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 갔다. 우리가 흔히 그러죠. 이제 연세 다 돼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그냥 가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죽음 문턱에서 구원을 받죠. 받아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다시 지옥을 안 가요. 지옥을 안 가지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하늘나라 갔더라도 결국 기저귀 차고 있는 갓난 아이와 같은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도 천국을 갔다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분이 천국은 갔지만은 결국은 참 어린아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연유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의 이 영적 성장을 위한 그 싸움터로 뭐가 졌냐? 이 세상을 주신 겁니다.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바로 접하게 되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이고 이제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또 만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 세상과 이미자의 플러스라고 보면 안 되죠. 이렇게 대대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꼭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그냥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연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이 사람들은 세상과 똑같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가고 결합이 됐어요? 마귀. 이들의 압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이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애정을 입어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이 우리는 뭐냐?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님도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서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내가 이 아우걸로 났다는 이 사실 자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믿는 믿음 안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서는 영적인 이 싸움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이 싸움을 어떻게 해 나가십니까? 자, 이 세상은 어디에 속한 것인가? 이 세상은 바로 어디에 그냥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마귀. 원래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과정에도 없고, 뭐 어디에도 이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마귀가 여기 우리 마귀가 플러스에서 인간과 만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누가 운영하고 있느냐? 바로 세상을 누가 운영하느냐? 바로 마귀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마귀가? 이 마귀란 말은 제가 원래 이 악령이죠. 원래는 악령인데 저는 이제 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악령인데 악령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죠. 귀신. 이 세 가지가 악령인데 이 악령을 그냥 대표적인 용어로 마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단은 여기 마귀의 왕이고 마귀는 귀신들의 왕이고 이 다 사단의 조기가 마귀고 자기의 조기가 귀신이고 이런 조직적인 형태로 이렇게 영적인 그런 악령의 조직은 그렇게 조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 귀 하면 다 악령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마귀. 그래서는 이 마귀라고 표현한 것은 마귀와 귀신, 귀에서 마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단은 어차피 여기에 범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 마귀가 뭐예요? 세상을 장악합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을 장악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들의 뭘로 삼아요? 그 마귀의 수하로 삼습니다. 자녀로 삼는 거예요. 말씀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압이라고 그래요. 압이. 마귀를 갖다가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압이라고 그래요. 압이.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에서 났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마귀 압에서 났다는 뜻은 뭐예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 생활, 그 삶 현장에 뭘 만드느냐?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유혹 가운데 빠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든 필수적인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은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이 마귀는 그런 모든 것을 알고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인간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뭐예요? 바로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다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세상입니다. 세상 겁니다. 정치가 하나님 겁니까? 경제가 하나님 겁니까? 문화가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 없어요. 스포츠가 하나님 겁니까? 다 세상을 향한 인간의 욕정과 욕망과 욕구가 이 세상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마귀가 이 세상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서 뭘 하느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예요? 세상을 위한 욕망, 욕정, 욕구를 간직하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죠.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차이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누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들어가야만이, 이 세상을 이겨야만이 우리가 하늘로 가는 그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거꾸로지면, 이 세상에서 넘어지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뚫고 하늘로 가는 것이 뭐예요? 하늘을 문을 여는 하나의 관문인 겁니다. 왜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적인 우리의 요소들, 즉, 이 음부, 이 죽음의 땅에 있던 그 우리의 애것들은 다 이 세상 가운데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나의 육신의 몸과 나의 혼적인 그 생명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그 그릇되고 어리석은 것들은 다 이 세상 가운데 떨쳐버려야 됩니다. 오직 나의 영의 이 생명만이 온전하게 살아서 제대로 된 신령한 몸으로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세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체육. 이것은 제가 그렇게 설명하면 그렇지 세상끼리 있어.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뭐가 있냐? 바로 참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저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말을 쓰느냐? 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복음이란 생명 또는 사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종교냐? 아니냐? 이런 논쟁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우스갯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 잘못된 거죠. 기독교는 전부 천주교 이단까지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표현도 참 맞지가 않는데 어떤 어쩌간 용어가 없더라고요. 그런다고 개신교라고 할 수 없고 참 묘해요. 그래서 그냥 순수한 의미에서 저는 그냥 기독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예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가 종교냐 아니냐. 저는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주 유의 깊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종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종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행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갑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잡신들이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종교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잡신들, 내가 스스로 구원한다, 이런 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는 결단코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 가운데,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 종교 사상에 빠져 있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냥 우리도 종교회 하면서 같이 어울립니다. 절대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참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 피 묻은 손에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서 덜덜 떨고 있을 거예요. 이 기독교가 종교로 전환되는 순간 우리 기독교는 파멸,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이겁니다. 마귀가 가장 유혹을 잘하는 것이 또 이겁니다. 너희는 종교라는 것.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걸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데 가장 큰 적이 뭐냐? 바로 이 종교라는 아주 그럴듯한 뭐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선악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분명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고 그냥 엉기렁기 덩기렁기 하면서 이 종교와 같이 짝짝꿍하게 되면은 이것은 그 교회는 이미 망한 겁니다. 목사님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예의지 운동해가지고 다 구원입니다. 그거 종교잖아요. 그리고 또 저 사찰에 가서 합장합니다. 우리 장로님, 대통령 장로들도 그런 걸 내가 봤는데 그거 종교입니다. 그냥 이 종교와 어울려가지고, 종교화돼가지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같이, 이거 종교 정거야,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주 유일한 착각일 뿐입니다. 절대 하우걸. 그런 일을 가는 사람이 하우걸이 아닙니다. 우리 이 기독교가 종교 사상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 기독교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한국교를 보면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 그 흐름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종교의 길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주 큰 근심을 합니다. 과연 이 종교에 어디까지 근접했고 어디까지 들어갔나? 물론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또 일부 많은 교회, 이 종교 사상에 휩싸여가지고 참 안타까운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울,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 은총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은 창세전에 이미 애정함을 받아서 택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은 절대로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종교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다 이겨야 됩니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뭘로요? 복음으로. 뭘로요?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또 뭘로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냈을 때 우리의 죽은 영이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 신령한 영으로서 하늘 아래 합한 그런 부활의 몸으로서 이렇게
변환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화, 영화로운 그 몸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직분으로서 갖추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사실 앞에 나는 누구냐? 나는 바로 하울이다. 하울이 나는 누구냐? 세상이고 마귀이고 종교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를 해가는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참 그 주님의 피를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어때요? 다 점검하면서 이 하울이라는 이 자부심으로서 세상을 이기게 되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저희들을 이 하울로 택하시고 오늘날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제 하늘 영광 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넌 아버지 마귀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넌 아버지여 종교의 그 유혹의 미혹을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참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 되어 참으로 성하는 자 되어서 하늘 영광 보며 또한 그 영원한 그 하늘나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 온전한 길 가운데 인도하시며 영광 나타낼 걸로 믿습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